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인 것은 최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한 범죄입니다. 범죄의 시작은 거짓의 합잡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악한 사탄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뱀은 뭘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하죠.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탄은 여자에게 참으로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라고 아주 교묘하게 질문했습니다. 여자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대답에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만지도 말라 그 말을 여자가 덧붙였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문제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악한 사탄은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는 확실 없이 죽을까 하노라 말하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탄의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았던 여자는 그만 흔들리고 말았죠. 죄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분명하게 서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어째서 죽지 않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원문에 보면 앞에 왜냐면 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5절, 왜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기존에는 너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아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자기가 타락했던 방식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려 하는 것이죠.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선과 악을 알고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로 올라서게 될 것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담겨진 것입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유혹을 받은 여자의 마음 상태가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그 말에 그 유혹에 미혹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선택하십니까? 범죄한 두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치심으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은 육신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워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참으로 어리석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질 줄 아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축구하시기 위해 던지신 질문인 것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수치감이 뒤섞인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릴 수 없는 수치와 죄책감,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 사실을 신문하시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잘못을 결정적으로 여자에게 돌립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언급하면서 범죄의 원인에 하나님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시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뱀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즉 아담은 배필을 주신 하나님을, 하와는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파렴치한 존재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의로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인 것입니다.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만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욕심과 교만으로 범죄하여 깊은 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의 죄된 속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